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짝퉁이 많아요. 이 가방도 짝퉁이 있고요, 명품 옷도 짝퉁이 있고요, 또 명품 무슨 어떤 운동 기구들도 짝퉁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시계도 짝퉁이 있고 향수도 짝퉁이 있는데 사람도 짝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의대생도 아닌 게 의대생 행세를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농락을 했어요. 못된 짓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이런 아주 악한 젊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잡혔습니다. 의대생도 아닌데 한국의 최고의 대학의 의대생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많은 여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물품까지, 그 금품까지 빼앗는 아주 악한 녀석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대학 문턱도 못 가네. 근데 아주 한국 최고의 의대생 행세를 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거기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의대생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 중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여러분 변호사도 있습니다. 가짜 사장님도 있고 가짜들이 그렇게 많아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가짜가 있어요. 사랑에도. 뭐에도요? 사랑에도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는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어느 선까지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중에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있다면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사랑하느냐 물을 정도면 우리에게는 더 궁금할 거예요. 신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인데 그 상대는 얼마나 미모의 여인인지 아주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저런 여성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고 침을 남자들이 다 흘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그런 집안의 딸을 데리고 가놓고 이 남자가 세상에 아들을 줄줄이 낳고도 하는 말, 자기는 이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결혼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그거 사기꾼 아니에요? 그건 나쁜 노예다가 미움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한테 시집을 안 왔으면 훨씬 더 괜찮은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 그런 귀한 딸을 갖다가, 아니,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데 아들은 줄줄이 낳았어.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행복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자기 부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이렇게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본 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3번 고백을 했는데 그 3번 고백할 사람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가수 두 분은 한국의 정말 최고의 가수인데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저분이 목사 맞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놓고 나서도 다 방송 다 나가고 나이트 클럽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듣기로는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뭐 술집 나이트 클럽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오라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나이 먹고 나서는 은퇴, 목회 은퇴를 하자마자 다시 가수로 전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했을까? 진짜 목사일까? 저는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 또 제가 아는 그런 가수에서 목사가 된 분,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많이 남긴, 제가 좋아하는 곡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런 곡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한 번은 제가 초청해서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옛날에 당신이 가장 잘 나갔을 때에 불렀던 인기 탑10에 들었던 몇 그 곡을 부르면서 간증하고 설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는 그 순간,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노래 다 끊었습니다. 음반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어느 곳에 불러도 가서 제가 인기 누렸던 그 곡들을 한 곡도 저는 부르질 않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노래하라면 저는 찬양만 하고 내려옵니다. 저는 절대로 세상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지금도 목회를 끝까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가수가 아니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누가 진짜 목사입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엉덩이 비비고 흔드는 데 가서 노래 불러주면서 흥도 꿔주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건 가수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목사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6명 도합해서 7명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충성 목숨을 다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베드로까지 해서 다 7명인데 예수님의 7 제자가 여기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제일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모 아니면 도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 칭찬받아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는다 했더니 어느 때는 예수님 앞에 야단 맞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끌고 몇몇 사람을 끌고 이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게 바로 선동한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3절 보세요. 써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너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성직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새벽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쭉 연구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베드로가 그 평생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그 어부 생활을 했던 그 전문가가 고기 한 마리를 밤새도록 못 잡았을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어부 생활을 안 하면서 감이 떨어졌을까? 아니에요. 아니, 감 떨어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평생 여기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디다. 베드로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느냐고.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출신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고기를 왜 못 잡느냐 이거예요. 감이 떨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주님 없는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건강도 있고 미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 삶의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왜 빈배로 돌아옵니까? 왜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합니까? 빈 그물로 그냥 허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허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빈집과 같습니다. 빈배와 같습니다. 빈 그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행복도 만족도 희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따랐던 그 세월이 얼마큼인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에 어디서 살까 고민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 얼굴도 못 알아봐. 예수님께서 얘들아라는 말은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얘들아 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중고등학생한테도 요자 붙여야 그 욕 안 얻어먹는데요. 야, 너 왜 그러니?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담배 왜 피니?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도 요자 붙여야 되는데, 얘들아 그런 거는 얼만큼 가깝고 얼만큼 친했으면 얘들아 그러겠어요. 마치 자기 자식을 부르듯이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자기 친구를 부르듯이, 동생을 부르듯이, 아 얘들아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수님이다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쾌락이 가까이 와 있으면 주님의 얼굴도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이제는 네 모든 있어야 될 자리를 구별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나 오만한 자나 교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야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인생은 빈궁하고 허망하고 늘 공허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디서 많이 듣고 보던 어떤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과의 첫 상견례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잖아요.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알아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 친구가, 다른 제자가 알아보고 그리고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는 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쾌락 속에서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쾌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옛날에 그 잘못된 행동을 하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느끼면서 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읍시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대로 시간도,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생활의 모든 패턴이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결혼을 하기 전에와 한 후가의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 내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가족들하고 뭘 먹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짜장면 먹읍시다, 저희 딸은 곰탕을 먹읍시다. 근데 저는 오늘 고기가 땡겨.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아내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딸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지. 아, 무슨 짜장면이고 무슨 곰탕이요? 나는 이 옆에 소 한 마리 그냥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부위별로 먹읍시다. 싸고 맛있고 좋잖요. 고기야 오늘은. 이거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내가 고기가 땡겨도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내가 고기가 땡겨도 우리 딸내미가 곰탕을 좋아한다니까 곰탕집 갑니다. 이거 몸에 안 좋은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곰탕 국물이 몸에 해로운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딸내미가 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면 거기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남자가 어느 사랑하는 여인한테 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지요? 그러면 다른데 약속이 있어도 제가 한번 캔슬하고 한번 어찌든지 당신하고 만나볼게요. 이게 정상이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그럼 내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모레 저녁은 어떻습니까? 동창회가 있어요. 그러면 글패 토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주일 날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요 무슨 약속 있고 무슨 약속 있고. 이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튕기는 겁니다. 튕길 때는 그만둬야 돼요. 너무 튕기는데 그걸 갖다가 땡기려고 하다가 무리해서 문제 생긴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은 사랑하기에 하는 것이 결혼이지, 여러분 그냥 동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도 맞춥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식성에 맞춥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에 내 모든 삶이 맞추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너 중심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네 스케줄에 맞춰서 살고, 교회도 그냥 바쁘면 안 나오고, 주일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제끼는 거는 그냥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있고, 너 어떻게 네 멋대로 살아가느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스케줄도,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도 주님에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는 주님께 돌아.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베드로는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뒀습니다.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굴까? 오늘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옷부터 입었어요. 왜냐하면 어부들은 너무 이 유대 복장이 칭얼칭얼 이게 그냥 도움이 안 되니까, 거치장스러우니까 이 어부들이 대충 입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충 입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충 있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갖춰야죠. 그래서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을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약 90에서 95m, 길어봐야 100m 안쪽입니다. 100m 안쪽이니까 여기서 저 우리 예배당에 보면은 저 가운데 선 정도 조금 될까 말까 하는, 충분히 식별이 될 수 있는,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헤엄쳐 가기로는 그 만만치 않는 거리입니다. 저는 헤엄쳐서 100m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끄집어 당겨가지고 100m 간다면 모르지만 제 혼자서 100m를 가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배 타고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배보다 예수님이 우선이고, 잡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우선이고, 친구보다 그물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어땠습니까? 성경 볼까요? 8절 보세요. 베드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보세요. 50칸쯤 된다는 얘기는 한 95m, 90m, 100m 안쪽입니다. 자, 그들은, 다른 제자들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배를 타고 물고기를 가지고 그물을 끌고 친구들하고 같이 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물 챙길 거 다 챙기고, 물고기 챙길 거 챙기고, 친구 챙길 거 다 챙긴 다음에 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업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업이 안 될 때는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목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사업이 잘 돼서 못 오겠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무슨 일을 있든 간에 먼저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다웠어요. 다 버려두고 먼저 주님 앞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물에서 수영을 해가면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의 의미가 뭘까? 어떤 신학자는 1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을 얘기하고, 3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153이라는 이 숫자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자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갈릴리 사시는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파도를 칩니다. 이 호수가 파도를 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거기서 서식하는 움직이는 생물이, 물고기가 종류가 153종류라 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잡았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 해석이든 저 해석이든 153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잡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찢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떡과 생선을 주세요. 1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줍니다. 그리고 생선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불을 펴놨다고 그랬어요? 숯불을. 야, 여러분, 갈비도 역시 숯불입니다. 뭘 구워든지, 오리를 굽든지 소를 굽든지 돼지를 굽든지 역시 맛은 숯불갈비예요. 그런데 이 숯불을 피운 이유는 꼭 먹는 데만을 거기 두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지금
몸이 다 젖었어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지방은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추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일하고, 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오는 일하고 온몸이 다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숯불은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는 용도, 또 하나는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육간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삶의 추위를 느끼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들에게 줬느냐? 먹을 양식과 삶의 따뜻함을 제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40주년을 맞이했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이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70년을 살아도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사랑해, 이영애 권사 사랑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서 9을 어떻게 낳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9명을 낳아. 옛날 사람들은 여보 사랑해 하면 이상한 거예요. 쑥스럽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표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40주년인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40년 동안 나 안 버리고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나 사랑해? 근데 남편이 이 사람아, 사랑하니까 40년 동안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애 셋 낳고 지금 잘 살잖아. 근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쁘니까 그렇지. 뭐해서 바빴는데 돈 버니라 바쁘지, 직장 다니라 바쁘지, 그 다음에 이사하느라 바쁘지, 집 여기저기 옮겨 다니라 바쁘지, 애들 교육비 대느라 바쁘지, 당신 옷 마련해 주려고 바쁘지, 양가 어머니 아버지들 섬기라 바쁘지, 이래서 저래서 바쁘지. 그래서 바빴어? 그래서 바빠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었구나.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40년 동안 바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꼭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자 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친구 간에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 옆 사람이 연습 대상이에요. 사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초면에 무슨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연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할 거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부든 부자든 부자간이든 형제간이든 이웃간이든 친구간이든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물으실 때 사랑하느냐, 이 말은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법적인 사랑, 고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그 순수하고 법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제가 아가파오 합니다, 그 사랑을 합니다 하진 못했어요. 왜? 찔리는 게 많아서. 저는 아가파오 사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저는 휠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이 인간의 감성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이 친구와의 그 어떤 사랑, 인정적인 사랑을 합니다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우리 성경 16절 볼까요?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실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역시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법적인 어떤 근거 속에서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고귀한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아가파오, 그 사랑이 아니라 휠레오, 바로 친구의 사랑, 인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첫째,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파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법적인 사랑, 고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휠레오의 사랑, 인간 감성의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무리하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인간의 우정으로 사랑하고 인간의 감성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이 물음에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춤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양심이 걸리는 게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붙잡혀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요, 닭이 울기 전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님 모르고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모른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그럴 것이다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찔려서 근심을 하다가 제가 휠레오 사랑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제가 이렇게 엉뚱한 데가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두 번째 질문 때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네가 교회 감독이 되어라. 성도들을 너가 잘 이끌어라. 먹이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리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내 대신 네가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먹여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3번 물을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도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이든 아가파오의 사랑이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르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네가 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이 너의 모든 삶의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바로 억압을 해서 그리고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증거해서 나중에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학설에 의하면, 신학자들의 몇몇 사람의 학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해달라 해서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하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